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은요, 어부 혹은 세리,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들의 삶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은요, 분명히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과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과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강력한 군주로서 서게 될, 강력한 왕으로서 서게 될 사람,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눈에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요, 마치 우리가 일본의 그 압제 속에 있었을 때에 독립을 운동을 하면서 독립군들을 이끄는 지도자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어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똑똑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이 혁명이 성공하게 되는 그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날 자기들도 출세길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대단한 혁명가일 줄 알았던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이 예수가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도 제자들은요,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는 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그 입도 틀어막을 만큼 굉장한 그 지식도 가지고 있었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만큼 그렇게 인지도도 높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혁명이 일으켜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 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혹여나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간 다음 이 때에도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일으켜서라도 아마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웬걸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로마로부터의 해방도, 예수와 함께하는 혁명도, 자기들의 출세길도 모조리 다 없었던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알았는데, 대단한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혁명이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이때 제자들이 느꼈을 그 절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지도자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이 느꼈었을 그 절망감과 허무함은요, 어쩌면 지금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절망감과 허무함과 비슷할지 몰라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바쳐서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전파해야 하고 14만 4천에 들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대로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어떤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자기가 인생 전부를 다 투자했던 것들이, 다 쏟아부어졌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렸으니 그 배신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장의 기성교회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쏟아부었던 그 세월들이 어리석게만 느껴져서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 물론 그 순간 잠시이기는 했지만 아마 그런 허무함과 좌절감에 아마 이 제자들은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런 절망감을 느끼게 된 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속적인 이미지로 메시아를 이해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일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왕되심에 대한 의미를 세속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절망감에 빠졌던 것이지 예수님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요, 그것에 대한 기대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제자들은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부모도 가족도 일구도 재산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되는지, 혁명도 물 건너갔고 자기들끼리 더 이상 힘을 모으기도 힘들고 또 기득권들에 대항할 힘도 없어서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래알처럼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버렸고, 그리고 각자의 먹거리,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요, 예수를 죽게 만든 그들의 불법을 얼굴에 대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 곁에 예수가 없지만 더 이상 모래알처럼 흩어지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자기들이 그것에 대하여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12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처음에 마리아가 자기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리둥절했고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생선을 구워 먹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구나, 진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으셨는데도 멀쩡하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진짜였구나, 우리가 생각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진정한 메시아와 왕이 되는 것, 그것을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국가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죄에 갇힌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설파하고 전파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평범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 알게 되었고, 자기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너무나도 기쁜 승리의 소식이었어요.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가 무덤에 시체로 썩어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실패와 죽음이 아니라 구원과 해방이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정말 자기들 안에 넘쳐난 그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광장에 뛰어나가서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진짜 메시아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도들이 목격한 부활과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부활 사이에는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나도 체감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별다른 감흥 없이 이해하죠. 모르겠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인지, 매년 부활절마다 듣는 설교라서 그런 것인지, 교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소설로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신앙적인 이야기니까 감안을 하고 반 정도는 걸러 듣고 이렇게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요, 너무 무덤덤하게 이해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막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 당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진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어떨까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다 영상으로 찍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봐봐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죽으신 게 아니야, 사람이 아니었어, 그분이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 라고 하면서 아마 그 충격에 휩싸여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조금 좀 그 체감도나 이해도나 생각하는 부분이요, 조금 깊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전부다, 부활이 십자가보다 우선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을 대해할 때 너무나도 차갑게 무덤덤하게 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흔해 빠진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전에 없었던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활은 먼저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요, 또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놀라운 승리의 선포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죽음을 겪지 않는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죄에 대한 해방함을 얻게 되었고 용서함을 입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의 선포이자 우리의 완전한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사건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슬픔 가운데 젖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영광은요, 그 승리는 너무나도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썩을 것을 씹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새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영원한 사망은 죄를 향하여 돌격하지만 예수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한 우리는 결코 영원한 사망의 표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요, 승리예요,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절망과 두려움에 대한 승리, 또한 이 승리는 이미 얻어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고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고 기쁨과 환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그냥 무덤덤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죄사함과 구원도 다 거짓에 불과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해낸 사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십자가의 구원이 진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전해준 그 증명의 사건, 승리의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요, 늘 패배와 실수로 점쳐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승리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지배하지 못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승리로 인한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이제도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내일의 희망과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요, 그냥 저 땅에 묻혀진 채로 시체로 남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육체의 그 한계를 이기고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죽지 않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의 절망과 좌절, 슬픔과 두려움으로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치고 일어나신 그 밝음의 이야기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고요, 영원한 승리의 소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슴에 깊게 새기고 부활하신 예수로 가득하게 된다면 삶은 승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이고요, 고통 중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실패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냥 살아나셨대,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우리에게 승리를 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